인앤 아웃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인앤 아웃 햄버거.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장사가 되려면 이렇게 돼요. 손님이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나가고. 그래 뭐가 됩니까? 장사가 되죠. 그래서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해도 뭔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유통이 잘 되는 이것이 장사, 사업의 기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내어줘야 됩니다. 받는 것만 해서 안 돼요. 잘 내뿜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신진대사라고 하죠. 잘 먹고 잘 흡수하고 또 잘 이렇게 배설하는 것, 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 공기도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이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산소, 좋은 공기를 잘 들이쉬면은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노폐물, 이걸 공기로서 잘 내뿜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이쉬고 잘 내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잘 먹고 또 뭐예요? 우리 애들 이제 다 컸는데 제가 처음 이제 아빠 되고 그 똥이 안 더럽더라고요. 그게 맡아보면 고소해요. 야,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참 감사한데 아침마다 이렇게 때마다 기저귀를 펴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너무 이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잘 이렇게 애들이 배설하고 잘 먹고 이게 그죠? 물도 잘 마시는 것, 물을 잘 마시고 어떻게 땀으로 혹은 또 우리 소변으로 잘 이렇게 내보내야 이게 건강의 기본입니다. 신진대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복이 내 안에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다른 이웃으로 세상과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로, 성도들에게, 다른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충만히 받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때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서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은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 기적을 보고 어떤 병 고치는 거 보고 이런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젊은 시절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날마다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받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받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는 뭡니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도 쏟아내고 즐거움과 감사의 제목도 쏟아내지만 내 안에 연약한 것들, 내 안에 부족한 것들, 내 안에 악한 죄된 모습들도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
이런 굳은 심령, 내 안에 이런 거칠은 마음들, 내 안에 이런 메마른 심령들, 또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내는 것, 이 기도. 그래서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우리 은혜 생활을 누리는 기본이요, 핵심이요, 중심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늘 언제나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중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바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성도로서의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장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건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고난이 뭐예요?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이런 환경들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고난이 있죠. 뭐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장사가 안 되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시련들, 이런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고난은 그런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외부적인 박해나 이런 핍박들,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이나 환난이 사실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이런 박해되어지는 외부적인 핍박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인내는 바로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의 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가운데 이런 개인적인 시련, 고난들, 믿음 때문에 겪게 될 이런 환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환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왜 고난이 없고, 왜 환난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형형색색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 각 성도들은 직면하고 지금도 이렇게 분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너희가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건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가 짧기 때문에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는지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에는 잠깐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인가요? 이 고난의 때는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장차 이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때, 고난의 이 무게는 경하고 가볍고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때가 가장 은혜가 넘쳤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순수했던 가장 정직했던 가장 은혜를 갈망했던 때였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받기에 참 기쁘고 감사한 것도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고난이나 역경도 결국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환난 중에 동참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이 땅의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동참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내 고통과 내 고난과 내 환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 찾아오시고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들, 어떻게 그 정말 마음에 힘들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청소년도 어린아이도 정말 믿음이 바로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지면은 정말 환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경륜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리고 여전히 나도 여전히 믿음이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정말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믿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으면은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찾아와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늘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발휘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의 때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은 뭐냐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역동하는 열매 맺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장차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인 대로 그 믿음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저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고백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그 믿음의 고백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작은 기도, 우리가 드렸던 그 투박한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지만 정말 그 드렸던 기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되새기시고 내가 이렇게 고백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지, 이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는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온 구역이, 온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생활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담대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과 내 고난 가운데 내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품은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열방과 땅끝 선교의 귀한 사명을 품고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 지금 가지 못하지만 날마다 기도의 마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